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렇게 핵심을 드러내면서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러며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내용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무리들로 이루어진 공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정죄를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것, 이것을 인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 이러한 죄목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이러한 판결을 받았지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그러니까 로마가 지경하는 예루살렘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살인에 해당하는 자라는 판결을 받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압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신문해 보니 죽일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내가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리는 아주 더욱 강하게,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인 이 무리의 힘으로, 대중의 힘으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예수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빌라도를 압박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이곳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분봉왕 헤롯에게 보냈어요. 헤롯도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대하며 적극적으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절부터 16절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17절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어떤 자이냐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서 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야말로 로마의 체제와 로마의 지배를 반대하며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한 자예요. 그러므로 바라바가 이렇게 살인의 사형이라는 죄에 이제 이를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로마의 체제와 세금 내는 것, 이러한 것을 인정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질러 21절로 말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로마의 공권력, 로마의 재판정은 예수님을 죄가 없는 자라고 판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무리는 자신들 대중의 힘으로 로마 총독을 압박하였고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습니다. 2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장 23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치인의 모습이고 일반인들의 진리에 대한 일반적 반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일반인은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유지하며 옳은 편을 택하고 유지하고 실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의 유지와 연장, 이것에 관심이 있지 옳은 것을 집행하는데 이러한 큰 관심이 없어요. 옳은 것을 주장하고 유지하려다가 자신의 정치적 어떤 권력, 이러한 것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여기면 언제든 옳은 것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도의 이러한 일반적인 정치인의 모습, 이것을 크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라도를 압박하여 빌라도로 하여금 옳은 편을 내려놓게 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의 큰 무리를 비난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의 성경으로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아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한 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죄로 몰아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일단의 유대인이 크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사람의 내면의 미움과 그리고 욕심과 고집, 편견이 있으면 얼마나 사악하고 어이없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바라보고 잘 해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으려면 첫째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실력, 무엇이 진리인지 아는 이러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지 되고, 그리고 자신의 관찰력만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또 잘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으려면 둘째로 마음이 선해야 합니다. 진리편에 서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고, 진리를 주장하는 자가 옳다고 이렇게 응원하려는 이러한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현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선한 마음, 중립적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념으로 향하여 있으면 이미 이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이것으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깃들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과 혈기와 편견으로 바라보아 예수님은 이미 틀리다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행하신 이적을 살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미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기울어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러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보고 듣는 것에서 이렇게 올바름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이렇게 아는 실력을 길러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이 전체를 잘 들으지 않아요. 전체의 말들 중에 제가 듣고 싶은 말, 이것만 듣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대화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듣지 않은 이 나머지에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어떤 조급함이나 편견을 인해서 이 옳은 것들을 많이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갈수록 제가 객관적이다 이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진리와 생명과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하는 이들, 이 마음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9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35절 보면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이들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에 달린 자가 남은 혹시 구원하였을지 모르는데 만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전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져야지 된다. 바로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자로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건ጥ니 벗어나서 자신을 구원해야지 된다. 이러한 논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논리를 가지면 아무리 관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아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전제가 옳은가 이걸 봐야지 돼요. 이 전제가 틀리면 그 이후에 어떠한 논리 전개도 틀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군인들을 보십시오. 36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만약에 왕이라면 능력자 아니냐, 그러면 너를 구원해야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관리들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논리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절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못 박히실 때 행악자 2명의 이 가운데에 못 박히셨어요.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로마 관리들은 예수님을 행악자와 이렇게 같이 대우함으로 예수님이 다른 행악자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2 행악자 중 한 명도 역시 관리들과 군인들과 같은 논리로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39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 십자가에 달린 너와 우리를 구원해야지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단지 힘의 논리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할 때에 진실을 바라보는 이들이 드물게 존재했습니다. 23장은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도 말해 줍니다. 펼쳐진 상황에 빠지지 않고 다수의 힘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인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자의 큰 무리,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또 들으며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상황이 안타까우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운다 이럽니다. 이러한 무리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손상받을 때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돼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크게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세상 무리의 지지와 칭찬은 잠시입니다. 오직 영원한 지지와 칭찬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편에 설 때 가능합니다. 40절부터 4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2 행악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비난하였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너무나도 옳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 생각을 해요. 무엇을 보고 듣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옳게 생각하느냐 그르게 생각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행악자는 사형에 해당할 이러한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한두 번 죄 지은 것이 아니겠죠. 처음부터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큰 죄가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하여 이렇게 큰 죄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모를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겠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행하신 말씀과 행위를 통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평상시의 자세,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그가 진리를 향하는 마음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 것이에요. 자신이 죽으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이 낙원에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면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것임을 그는 깨달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분별력과 선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또 이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에까지 체면 차릴 필요가 없죠.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선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죽는 순간에 나타나요.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 이 옳은 것을 택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면서 이렇게 자라옵니다.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때에 그때 진리편에 서서 선택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되 옳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지 됩니다. 이러한 것이 쌓일 때 이 결정적 순간에 진리를 택하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비록 악한 행위를 했지만 마음에 선함이 있고 진리를 향한 이러한 성향이 있었던 것이에요. 대다수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했습니다. 소수만이 예수님을 따랐죠. 대다수가 자신을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릴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비난하고 때리는 자들이 얼마나 믿고 분노가 일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로 인하여 직접적인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의 죄가 사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지와 강팍함이 없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무지한 것, 무지하면서도 자신의 견해가 옳다라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한 악행 모두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비난과 희롱과 조롱을 받고 매맞음을 당할 때에 마음속에 칼을 간다면, 그래, 내가 죽고 부활하여 재림 때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룩한 제물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33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아담도 지키지 못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에요. 이것을 행위로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킨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 한 명만 죽이면 이상하므로 몇 사람을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 죽였습니다. 살인 교사자.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정직한 자다, 이러한 평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 내면이 깨끗한 것입니다. 저도 겉으로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이러한 범민 속에, 그리고 범죄 속에 남들을 정죄하는 이러한 죄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요. 이 싸움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을 때마다 어떠한 나의 상상과 잘못된 생각과 남들에 대한 정죄와 분노 속에 이를 때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면서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선함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이때 남에 대한 분노와 정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제물로 하나의 죄도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다라는 건 특별히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옳기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희롱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까지 품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자신의 행위가 틀리다라는 것, 이것을 모르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나름 견디어내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해 보셨어요? 우리들 상당수는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희롱하고 또 때리는 이러한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자신이 옳아서 이러한 것을 오히려 당할 때, 그때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승리입니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큰 권력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큰 자는 의지가 강한 자이지 꼭 선한 자는 아니에요. 나름의 좋은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고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는 진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선한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능력은 대개 태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잘하는 것, 이거 다소 태어나는 거다 생각해요. 이러한 집념과 의지가 강한 것, 이것도 어느 정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룬 것,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기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내역은 얼마나 선한가. 남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희롱하고 때릴 때에도 이거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지 않는 것. 나도 한때는 이러한 줄 알고 이들을 품어내는 선한 마음,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 이것을 인해 우리는 대심판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때와 비교하여 어떠할까요? 사람들은 진리를 더 잘 분별하고 선한 마음으로 진리를 택하고 진리를 위하여 살까요?
절대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에 부합될 때에만 옳은 것을 주장해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한다라면 이것이 자신의 이익과도 결합이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인터넷의 발달로 백과사전을 비롯한 여러 학문의 결과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여러 지식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이 모를 때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고 지금은 유튜브에 웬만한 내용을 치면은 이것에 관한 정보를 보통 10분 내외의 유튜브 내용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지식이 증가한 것이지 절대 진리가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보의 숲에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찾아보고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들으며 자신이 옳다라는 이러한 편견과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편리해졌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집은 냉장고와 TV와 컴퓨터와 좋은 가구들로 아늑해졌고 편리해졌지만 사람들과의 소통은 적어지고 각자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자신의 사욕, 자신의 귀를 즐거워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더 많이 줬습니다. 과학이라고 불리는 에이스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육신은 조금 편하겠죠. 푹신푹신한 침대와 깨끗한 천 이불.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현대인은 더 많아지고 머리에 가득 찬 단순한 지식의 증가로 절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은 흐려질 뿐입니다. 진정한 교제와 사랑과 진리는 개인주의와 개인 이기주의와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미명하에서 점점 더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이 시대를 우리는 잘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귀를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며 추악한 사람 얼굴만 보는 것이에요. 자신의 편견과 아집과 혈기와 욕심으로 현상을 왜곡하여 보면 안 되고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기뻐해야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그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편견과 혈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것들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떨쳐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의 숱한 경험, 반복되는 저의 잘못을 인하여 저도 잘 압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이 일은 얼마나 힘든지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자신이 틀림을 알고 자신을 부인함을 저도 조금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늘 성경 읽기와 기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희롱하기에 앞서 자신을 비난하고 희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려고 할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마음이 청결하여져 하나님을 순간적으로만 보고 체험하는 일이 몇 번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과 어떠한 기도 속에서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진리 속에 머물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평안인가를 알므로 이것을 계속 추구하는 노력을 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고 또 임원규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예배에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임함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살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을 찔러 쪼개므로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을 비난하고 희롱하고 때리는 자를 향해서도 미움 하나 갖지 않고 가장 순전한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하여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